여러분, 오늘 저는 군중심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이렇게 같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뭐 쇼핑센터로 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이렇게 장을 보러 이렇게 갔을 때에 나한테는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지금. 근데 남이 이렇게 뭘 사요. 좋다, 싸다 그러고 막 사면 여러분 덩달아서 살 데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있죠? 난 지금은 또 필요하지 않고 오늘 쇼핑 리스트에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사니까 나도 모르게 덩달아서 살 때가 있어요. 또 무엇이 유행한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요 그것을 이렇게 나도 하나 꼭 있어야만 될 것 같고 내가 없으면은 시대에 뒤처진 사람 같고 그래서 그냥 그것 하나 구입하는, 그렇게 구입한 것이 창고에는 가득 차 있고 아직 뜯어보지도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그런 군중심리, 그렇게 나도 모르게 따라가면서 사고를 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꼭 있어야만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사고 또 이렇게 구입하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이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는 데모들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뭐 민주화라는 그런 이게 그런 큰 프랭카드랄까요? 프랭카드는 아니지만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표현을 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민주화라는 얘기를 수없이 하면서 그저 젊어서 막걸리집에 모이면 그냥 노래 부르고 뭐 좀 되는 것 같고 무슨 투사가 된 것 같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데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민주화라는 명목 아래 데모를 했지만 사실 그 내용과 성격을 다 알고 데모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쫓아다니고요. 또 선배가 욱박 지르니까 안 하면 너 죽이다 혼날 때가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또 그러다 보니까 군중심리에 휘몰리니까 사람들이 확 몰려가니까 나도 모르게 돌을 던지게 되고 또 체육관 술 마셔가고 콜라버리고 도망다니고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인가를 다 알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남이 하니까 그냥 같이 쫓아다니면서. 왜냐면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수업 안 들어도 되니까. 근데 그때도 수업 들은 애들이 있어요. 도서실 가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군중 심리로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요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나라가 이렇게 민주화가 좀 더 시대에 발맞추어서 더 좋아지고 또 기뻐지고 또 서로를 배려하게 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점점 더 흘러간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군중 심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무언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말 내 주관과는 관계없이 주변 환경을 통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요하고 동참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동기화고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냥 저 사람 저분하고 쫓아다니면 뭐 좀 살 것 같고 뭔가 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그 목적과 동기가 바르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만 많이 모여있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군중들이 주님을 찾아온 목적은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배고픔을 채웠다는 거예요.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애 가운데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이 당시에 배불리 먹기는 쉽지가 않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배불리 먹고 나니까 우리 주님만 쫓아다니면은
내가 항상 줄이지 않겠다. 예, 배부르겠다. 그리고 뭔가 좀 신기한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그냥 거기에 쫓아만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이라는 존재를, 그분을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는 이적, 그분이 나타나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그냥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도 왕 몰려다니고, 저기에 예수 믿는다니까 왕왕 몰려다니고, 여기에 신령한 목사입니다, 병을 낫게 합니다, 왕왕 몰려다닙니다. 그러나 그거 끝나고 뭐가 있어요? 그분이 계속 그분을 추종하고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안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어떤 현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병을 안 고쳐주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내가 월세를 타고 내가 정말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살게 안 하시면 우리가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을 책임지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깨닫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인 어떤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군중신념으로 인해서 우리가 와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맺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나가기 위해서 주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필요해서, 무언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 가니까 뭐가 잘 된다 그러더라, 교회 가니까는 부자가 되게 한다 그러더라, 교회 가니까는 복을 받는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쫓아왔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여기를 그렇게 주는 곳이 아닙니다. 부자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면요, 경자 세미나를 가십시오. 거기 가면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럼 여기는 그렇지 못해요. 여기는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품게 만드는 곳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요, 허상을 쫓아다니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가치 있고 분명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요,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예. 십자가가 지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만 얘기할 때는 우리한테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였다, 내가 주님을 죽였다 그러면은, 내가 살인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남이, 죄인들이 그들이 죽였다 그러는 건 나한테 하등의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그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모인 거예요. 그 진짜를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을 잘 아십니까? 네, 뭐 만화 영화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소설가 이름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설을 써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이 사람은 어떤 데에 관심을 갖냐면 발명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발명하는 것을 보고 사들이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재산들을 이 발명품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근데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투자만 많이 했지 성과 없이 그냥 늘 손해만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초라한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가지 발명을 했는데 이것을 좀 사주십사 하고 이 사람한테 와서, 마크 트웨인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뭐 발명이라고 해왔는데 그렇게 뭐 쓸모가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냥 이거는 내가 살 게 아니라 그러고, 별로 그 사람 그거 보니까는 뭐 그렇게 크게 희망이 있는 그런 발명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름 모를 그 발명가의 부탁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얼마가 지난 후에 굉장히 큰 후회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얼마 전 발명품을 사달라고 왔던 그 사람이 발명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화기였어요. 전화기. 요즘 세대에는 너나 할 거 없이 다 하나씩 주머니 넣고 다니는 그 전화기. 그 사람은 그라함 벨이었어요. 근데 마크 트웨인이 그걸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전화기가 유용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진짜를 그 사람이 그걸 사들였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겠죠. 자기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돈 한꺼번에 다 찾아주고도 남을 쓸 거예요. 정말 진짜가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우니까 못 찾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놓쳐버립니다. 이 엄청나게 실수를 저지른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진짜인 것, 가치 있는 것을 깨달지 못하고 오직 무언가 좀 떡고물이나 좀 이렇게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는 군중들이 그런 군중 심리를 가지고 그냥 주님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주님 안에서 떠나가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나타나도 진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잘못된 군중 심리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좀 몇 가지를 말씀 안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군중심이 뭐냐면 주님의 참된 표적을 구하지 않는다. 참된 표적.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표적을 행해서 주신 것은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죠?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군중들의 참된 표적을 원했던 것은 뭡니까?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들이 병을 낫기를 원하고 그들이 오늘 외적인 것만 찾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뭔가 좀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 어떤 현상만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것만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건 단편적인 예를 드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외적인 것은 너희들이 볼 것이 아니다. 내면적인 것,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줄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표적은요, 어떻게 보면 비포 정도를 지나가는 어떤 차, 그 먼지가 막 이렇게 나잖아요. 그게 그냥 외적인 거예요. 보여주는 막 뭔가가 있는 것 같지만 좀 지나면 어때요? 싹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없는 거예요. 외적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났습니다. 그럼 안 죽어요? 영원히 삽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적을 베푸신 첫 번째의 이적이 뭐냐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여기에 품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데 뭐냐면 복음으로 인간을 전부 다 변화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 어떤 외적인 현상으로 병을 낫게 해주겠다가 아니고요, 복음으로 너희 심령을 내가 변화시켜서 천국이 너희 것이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각종 병을 고쳐주십니다. 어떤 심령의 병, 우리 근본적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떡을 먹이시면 주님께서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떡을 떼면서 너희들이 이걸 받아 먹으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주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좀 청합니다. 표적을 나타내 주세요. 그때 주님은 오직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고 오직 요나의 표적뿐이 보여줄 것이 없다. 사실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말만 하면 되는 건데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뿐이 내가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참 표적이 뭡니까? 그분의 표적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낮고 낮은 땅에 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표적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큰 것이에요. 그게 참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참 표적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온전히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외적인 표적만을 쫓아다닌다는 것이죠. 오늘 나는 예수 믿는 것은 나에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어떠한 관계가 해결해 주세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외적인 표적만을 쫓아다니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없으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서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우리 신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음이 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요 바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군중들이요 바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본문 60절에 보면 그럽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 말뜻을 깨닫지 못하고 낙담하면서 군중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제갈 길로 돌아갔다 합니다. 다 왔던 길을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와 몰려다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뭔가가 좀 있다 이거지. 저번 쫓아다니면 배도 부르고 저번 쫓아다니면 뭔가가 좀 해결될 것 같아서 그렇게 와 하고 몰려다녔는데 주님이 안 나타내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다 제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 12제자만 이렇게 딱 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갈래? 그 얘기는 뭡니까? 아직까지도 나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나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너희들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요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의 성격과 성경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뭐 배움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적세적소해서 그렇게 딱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반석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위에 교회를 짓겠다 하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요 많은 사람을,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 구름대처럼 다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작은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실로 엄청난 복음 운동을 전개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듣고 우리가 또 믿고 나가지 않습니까? 주는 많은 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은 제대로 알고 그 주님만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일 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중심리로 와 하고 몰려다니고 이 교회에 와 하고 몰려갔다가 저 모에게 와 몰려갔다가 그러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늘 실족하고 마음이 속상하고 괴롭고 외롭고 힘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다. 왜 외롭습니까? 왜 힘들어 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주와 놀라운 크신 일들을 함께 해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를 찾는 군중심리는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 본문 20절에 보면 주님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양식, 즉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자기 육신만을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 것, 그리고 욕심과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일한다는 거예요.
군중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만 따르면 먹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하지 않아도 많이 배가 부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주님께서 언제 떡을 주시나? 네? 언제 나에게 뭔가를 좀 주실 것인가?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시간이니까 저 시간이니까. 근데 주님은 안 주시거든요. 그리고 제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요, 마귀들이 40일 금식을 마치고 배가 정말로 고프신 그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먹을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유혹하잖아요. 이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요, 어떤 뭐 취직하기 위해서, 사업이나 뭐 결혼하기 위해서, 물질의 부여를 위해서 온다면요, 여러분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좀 외적으로 좀 나타나는 삶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온다면요, 여러분 잘못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떡을 먹기 위해서 오셨다면 결단코 주님 앞에서 회피하지 않으실 거예요. 마음에 부담만 잔뜩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피로와 형편을 채우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해야지. 그 모든 필요는 우리 주님이요, 이 땅에 살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그것을 일단은 접어두라는 거죠. 왜?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 맡기고 너는 무엇을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뜻함으로 내가 더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먹을 것과 입는 것을 내가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오늘 먹을 것, 입는 것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주님께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 이거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날마다 신족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썩는 양식이 있는데 뭐냐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단 말이죠. 내 병이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뭐 감기를 고쳐준 게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뭐 안진병이라든가 눈이 안 보이는가, 뭐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정말 인간으로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직접 고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병만을 고침받기 위해 온 사람들을 고쳐주셨지만 기뻐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외적인 표정만을, 그것만 누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정말 속상해 하셨던 거예요. 왜 외적인 표정만을 자꾸 보고 오느냐? 왜 병만 낫기를 원하느냐? 병 근본적인 거 낫고 그럼 너는 그 다음에 없느냐? 그거죠. 네. 그것보다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오는 것을 내가 기쁘게 생각하고, 나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내가 정말 안진병이니까 일어서고 싶다, 눈이 감겼으니까 내가 좀 눈을 뜨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주 속상하신 거예요. 왜 그것만 생각하느냐? 그보다도 더 넓고, 더 깊은 것이 여기 있는데, 왜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만을 자꾸 찾고, 나에게 좀 쫓아오냐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도 병만 낫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마음 한쪽에 늘 뚫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실로 믿고 있냐는 거죠. 예전에 한국에서 테일러라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선교사님인데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몇십 년 전 얘기예요. 대구에서 그 집회를 하셨어요. 그때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발을 짚고 쭉 하는데 기도만 받으면 목발을 집어던지고
자기 발로 제대로 걸어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요, 다 고침을 받은 게 아니고요, 일부는요, 기도받거나 목발을 툭 던졌는데 푹 주저앉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나서 뛰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낫게 하시면 낫게 하시는 거고, 그분이 잠잠하시면 아니 되는 거예요. 기도만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그때의 그 목발이 얼마냐면 추억으로 2추억이 실려나간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놀라운 역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그렇게 고침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냥 병 났으면 하나님의 뜻이 때만이 병을 낫는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 하나님 열심히 있는데 왜 나에게 병이 걸리지? 왜 하나님 열심히 있는데 나는 병이 안 낫지? 여러분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라고 여러분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인생이 길든 짧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너희 심령이 천국 백성 되어 있지 않느냐,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느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어떻고 내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그날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날로 가면 천국이에요.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여러분. 예. 더 이상 여러분 보여지는 현상으로 거기에 우리가 정말 현혹되어서 쫓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당시 기름은요, 우리가 식용으로 먹기도 했지만 이렇게 약으로 이렇게 바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픈 부위가 있으면 이렇게 약을 바르고, 또 그때는 무슨 약이 있었겠어요? 그냥 이렇게 기름이라 바르는 정도였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름 바르고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액션도 취하라 이거예요. 가만히만 있지 말고 기름 바르고 기도하는 그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고 같이 나가라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짝지어서 보낼 때도 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각 마을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칠 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네.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한 사람을 만나죠. 그냥 음식 두들겨 맞고 있는 거 다 빼앗깁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와 기름을 갖다가 붓고 싸매고 그러고 나서 그 마귀에 태워가지고 그 여관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돌봐주라고. 그러고 나서 부탁하고 자기는 떠났다가 이에게 부비가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갔다 와서 돈 주겠다고 부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주님은요, 분명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예수 믿었다고, 어떤 분도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난 기도만 하면 다 나. 세상의 무술을, 약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분명히 기도만 하라는 건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약이나 의술로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예, 열심을 보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분명히 병을 낫든 병이 낫지 않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예, 주님께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찾는 군중심리는 하늘로부터 참된 양식, 영생 없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그걸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세상 양식을 구한 것은 우리가 정말 잘못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오래 살아보겠다고, 죄를 누려보겠다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 곳곳에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안 죽었습니까? 결국 불로초 구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고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삶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셨으나 그 지위와 그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천한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욕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또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 생성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다 흘려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자유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자유함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 살과 그 피를 먹은 것이고, 그랬다면 우리는요 죄사함과 영생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날마다 우리가 묵상해야죠. 날마다 기도해야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써야죠. 그래야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 영이 자라고 세임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찾는 군중 심리가 있는데 뭐냐면,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야. 주님을 바로 보지 못했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래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정말 주의 일을 바로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바로 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 바로 한다고 밖에 나가서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로 믿지도 못하면서 애써봐야 헛수고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첫 번째 것이 뭐냐? 예수를 내 신령 가운데 믿고 나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 남들이 하니까 우하고 쫓아다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신령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 가운데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선행하라는 것은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직업을 갖고 있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썩어진 양식과 외적인 표정만을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목적으로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군중심리로 여기에 있다고 하고 저기에 있다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오직 생명의 떡,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세임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필요와 수고와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너희의 삶은 내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믿고 든든한 마음으로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